기상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더위는 뭐 일상이 될 것이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다. 내년은 더 더워질 것이고 그 다음엔 더 더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추위도 한겨울에도 더 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상기후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태도의 방향성을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편함을 위한 발전이 결국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작게는 여러분들 뭐 잘하고 계시지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해서 애초부터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많이 만들지 않도록 우리 탄소 발자국 그런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소비가 일단 절제가 되어야 되겠죠. 또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또 일회용품 사용들 자제하고 또 뭐 친환경 제품 이용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지금 다 또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한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태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노력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 근래에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태도, 물론 이제 벌써 그 학자들이 얘기한 온도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지속 가능한 세계로 만들어가기 위한 책임감이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가운데 뭐 실천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좀 이렇게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단어의 사용이나 문장의 구성이 굉장히 교육을 받은 사람의 글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원 사역임을 탁월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아마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추측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많이 있지 않느냐. 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어떤 모든 인물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분 대제사장이심을 알리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전달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세워주기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3장 전체를 보고 2장부터 봐야 되겠지만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했는데요. 우리 본문 전후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전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대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이 되고자 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을 보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거룩한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과 삶의 평안 주신 것을 감사한 것, 우리 마땅한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속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더 이상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필요치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 되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3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그렇게 하셨으니, 당해 보셨으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묵상하며 그를 생각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생각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날고 원하신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질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면, 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가 드러납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분이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곧 누구에 대한 평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우리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 있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분명히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말과 삶과 행동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리고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 더 신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모세를 앞세웠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깜빡 죽었거든요. 모세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요? 탁월한 리더였고 출애굽시킨 당사자였고 그것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봤다? 이건 놀라운,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광야 생활을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됨을 다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더 신실했다. 신실하다는 것은 뭐야? 변함없이 충성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이 글을 받은, 이 성경을 받은, 이 말씀을 받은 우리도,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변함없이 충성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는 지혜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영적인 자라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삶이 있고 그런 믿음의 삶이 있으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예수를 깊이 묵상할 것 가운데 어떤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던 모습을 묵상함으로 나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믿음의 자세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들로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를 소망을 갖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의 특징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 성품의 핵심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사랑과 겸손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충성됨, 열매를 맺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속이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진실한 마음이 생기고 속이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셨고 우리들을 대할 때도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진실된 모습, 일구이연하지 않는 모습, 나를 숨기지 않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됨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고 진실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를 드러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 그리고 우리를 향한 겸손과 성령의 열매의 모습, 그리고 속이지 않고 진실하여 완고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드러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조심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그 떨어지게 하는 마음은 뭐예요?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의 1차적인 원래의 의미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어보니 내 메시아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 외적으로는 박해,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나에 대한 것. 왜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축복받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맨날 힘든 일만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만 생기고 기도 제목만 쌓여가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붙잡겠다고 의지하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유,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본문의 원래 1차적인 의미는,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참 좋았던 분들이라는 의미예요. 심지어 그런 분들조차 교회를 그만 다닐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고 우리들도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는다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다? 하늘의 부르심으로 입음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자꾸 믿기 전에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을 조심해라. 은혜 받기 전에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조심해라.
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붙드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낭망하는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집중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자꾸 떠나려는 사람이 있고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아 피차 권면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매일 같이 피차 권면하여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주어라.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유해진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드러운 선한 마음, 젠틀, 양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성품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의지적으로 간구하고 열매를 맺으려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어서 피차 권면해라.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지지해 주어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매일 조심해야 될 것,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는 방법은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로 연결되어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라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교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세요.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또 완고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 그 교회의 배경을 보자면 혼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함께의 마음을 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무슨 고집이냐면 안 해. 너랑 같이 안 해. 이런 마음이에요. 나 시험 받았어. 몰라. 안 해. 못 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시험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왜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도 못 받았잖아.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고 했는데 나한테 무슨 환난밖에 없잖아. 안 나갈래. 그때 뭐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의 마음으로 그들을 연결해주고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나누어주고 세워주고 돌아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사회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개인주의화되어서 또 누가 뭐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니까 싫어하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주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꼰대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 있어야 되겠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고집부리거나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형제들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예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하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움을 갖기 위해 우리 늘 조심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 처음에 믿은 것을 확신함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에 너희 참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직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완고하게 했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모세와 연관이 쭉 돼 있었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나가는데 뒤에 군인들이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거기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 뭔데 우리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군인들 쫓아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그거를 완고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서 그 따라오는 군인들이 다 죽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힘들면 세상이 싫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여기 다 죽게 생겼다. 모세 나와. 너 뭔데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우리 같이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거를 성경이 뭐냐면 완고하게.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경노했잖아요. 그래서만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진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19절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 믿는 과정에서 광야의 시험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자. 너희 역사를 말만 하면 역사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정말 성경의 역사를 보자. 우리 조상의 역사를 보자. 그래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다시 믿음 안에서 완고해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광야의 일 아니냐. 우리 그쪽을 바라보자. 부정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있으니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처음 믿기 때부터, 처음 행할 때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자.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배우고 믿고 확신한 것을 붙잡자라고 히브리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위에 있으니 우리 확신한 대로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확실한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이렇게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모세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사람.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한 것을 붙잡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록해 했고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안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형제들로 불리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확실한 일에 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 우리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준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 또 조심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까? 완고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하는, 그리고 우리 계신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확신하며 지키며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답게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